Where can we find peace? Does the Bible tell us where evil comes from? Does evil cause God pain? If the devil is the originator of evil, why doesn't God just destroy him? Is our destiny prearranged, or do we have some control over what happens to us?
마지막 때 살아남는 길,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세상에 근심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distress.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saved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보내어 healing, 우리를 고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위경이라는 말은 위험입니다.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rescued.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지난 한 주도 살아왔고 지나간 우리의 삶을 살아왔고 현재와 미래도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기후의 변화로 북극 곰들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빙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바다의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생태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북극 곰 한 마리가 빙하 위에 걸터 앉아 전후좌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빙하가 완전히 녹고 가라앉을 때는 이 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지구를 연상을 해 보았습니다. 언제 녹아서 없어질지 모르는, 언제 멸망으로 끝날 것인지를 앞두고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북극곰이 저렇게 걸터 앉아서 자기의 생명을 내맡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 환경이 너무나 못쓰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은 앉으셔서 저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운데 세웠어요. 참으로 난처한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하여 잡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간음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의 처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 나로구나, 우리구나. 정말 위기 가운데 들어온 한 여인. 그리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틈에 예수님은 조용히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했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때 모세의 율법을 들이댑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처형하라 되어 있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굽혀서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그들의 은밀한 죄들, 남이 모르는 죄를 예수께서 다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였던 군중들이 무엇을 쓰시나 보면서 그곳에는 나의 은밀한 죄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참으로 난처한 것은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과 함께 땅에 기록한, 바위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땅에 기록한 은밀한 죄들을 그들은 살펴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칠 기세를 가졌던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난처한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돌을 다 조용히 내려놓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대답하되 그 여인이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주여, 주님 했습니다. 주님. 주님, 그들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흐느껴 울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앞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희망의 말을 던졌습니다.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희망의 말을 합시다. 희망의 말. 이 희망의 말이야말로 치료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흐느껴 통곡했다 했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습니다.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타락한 영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지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드디어 고치시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누추한 모든 삶을 회개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일은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신체의 어느 부분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비록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질병은 없습니까? 고약한 냄새나는 더러운 영적인 질병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 질병은 없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죄를 해결하고 고칠 능력을 가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습니다. 정죄는 뭐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no more sin.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욱 필요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의 해방 문서에 조인하셨습니다. 도장 찍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속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시면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문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마침내 찍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어 사는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생명의 빛, 생명의 파워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삶,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연결된 삶 속에 생명의 삶, 기쁨의 삶, 피어나는 삶,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을 고친 이 일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은혜롭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증거되어야 할, 나눠져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제공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져서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간음으로 몰고 갔던 그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명상을 해보니 그것은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못쓰게 만드는 장본인 사단, 온갖 페인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여인이 큰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을 대항하여 이기고 그리스도의 아늑한 품에 안겨서 넉넉한 믿음의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기쁨의 삶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는 성경에 예언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언도 복음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천국 복음을 외쳐야 하는데 예언이 있다 했습니다. 예언의 복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라 말씀합니다.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예언이 우리 모두를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오직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복음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이란 말은 감춘다는 거예요.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펼쳐란 말이에요. 펼쳐서 보여주고 나눠주고 알려주고 전하고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유튜브 방송에 들어온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나눠지는 이 예언에 펼쳐진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임을 직감하고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취하는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됐는데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십니다.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이제 끝부분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로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나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 앞에 나가 꿈을 가지고 나가
알려주는 다니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예, 한 신상 가운데 이 머리 부분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금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메디아 페르시아가 오게 되며 그리스라는 나라가 또 통치를 하며 로마 나라가 오며 열국 시대가 옵니다라고 하는 2500년의 역사가 이 신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제 강국들이 다 물러가고 열국 시대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공중에서 날아오는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결과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열국 시대마저 가고는 무슨 나라가 온다고요? 돌나라가 온다고 하는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나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입니다. 말세. 다니엘 2장과 3장과 4장에 나타난 여러 꿈들과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왕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드리고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왕이. 그리고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처음으로 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느부갓네살 왕.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외쳤어요.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라 했어요. 3장의 풀물불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가서요. 용광로에 들어갔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여기 또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이 왕은 또다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4장에 이 임금이 그만 실수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7년 동안 짐승의 체험을 합니다. 그 이유가 30절에 나타나 있고 33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이 왕이 짐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은 뭐가 돼요? 짐승이 되고 맙니다. 혹시 우리가 짐승이 된 건 아닙니까?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짐승이 된 것처럼 내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짐승의 삶이 아닙니까? 간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개 있죠, 개. 개하고 경기를 하면은 해서 당신이 개보다 더 잘 뛰면은 개보다 나은 놈이라고 한답니다. 또 개보다 더 못 뛰면 개보다도 못한 놈. 그래서 개하고 경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었지만은 소가 되었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이 짐승의 체험은 또다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2장, 3장, 4장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 기한이 참에 7년 후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제가 조금 전에 개의 예화를 들었지만은 그 이야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짐승입니까? 개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여인을 버리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인을 사랑했어요. 누추한 한 영혼을 사랑했어요. 우리의 입에서 짐승과 비유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가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할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인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보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여기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힘찬 기별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기별을 외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먼저 깨달은 우리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예, 예, 예.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다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예, 예. 여기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다스리는 단체의 그 기별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확실하게 전하라. 사람들 앞에 뚜렷하게 제시하라. 확실한 노력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계시록 14장의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이에요. 14장은. 그러나 13장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을 멈추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들의 안으로,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기별이에요. 여기 짐승은 로마 교황을 뜻하는 것이고 그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와 더불어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손에 표를 받으라. 이것은 교황 로마의 표입니다. 짐승의 단체가 만드는 그 짐승의 표예요. 표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로마 캐토릭과 타락한 개신교회가 뭉쳐서 그 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또 홀리데이를 만들고자 하는 법령입니다. 내셔널 선데이 로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제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예. 그리고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마지막 불심판을 받게 되므로 쉼을 얻지 못하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쉼을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바로 이미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것처럼 짐승에게 경배하라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가 대조되어 있고 모조품과 진품이 대조되어 있고 짐승의 표와 하나님 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긴가 하는 중요한 논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에 대한 캐토릭 천주교의 시각,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카톨릭 신자들은 1800년 동안 일요일을 지킴으로 성경의 제도가 아닌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다 그랬어요. 카톨릭 교회가 일요일을 정하고 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처럼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옳다 그랬어요.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이 캐토릭이 개신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일요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없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토릭이 교회 전통으로 정했기 때문이지요. 일요일 예배에 대한 난처할 수밖에 없는 개신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그 정확한 배경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캐톨릭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했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없어요. 그러나 무리한 시도를 찾고 있어요.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교회 전통을 근거로 매우 떳떳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권위로 변경된 것이지 성서적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일요일 예배는 없어요.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기본수저 교부들의 신앙, 유명한 사학자입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고, 천주교의 십계명은 세 번째로 올라갔어요. 우상을 섬겨라, 그 말이 그 계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둔갑,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참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그를 섬기지 않는 이들을 구별하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 회복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무너진 대로 가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 하나님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세상의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 경고에 반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임을 보았다 했어요. 그리하여 지금도 천주교회나 또 개신교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참으로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영감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지체하지 말고 전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표어는 전진하라,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거룩한 늦은 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야 할 때 이 마지막 환난의 강을 건너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안식을 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께서 곧 오시게 됐습니다.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여기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지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12장, 13장, 14장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 성전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에 보았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 성소의 법궤를 보여주었어요. 심판의 표준입니다. 언약궤를 보여주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기록하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소가 죄를 씻는 곳에 나타나 있어요. 죄를 씻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성소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른쪽 번제단이 있고요. 왼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소의 뜰의 중심에 가 있습니다.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왼편에 지성소, 법궤는 성소와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들어있어요.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는 곳이에요. 어린 양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바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물두멍,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오시는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는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등대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상징하며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여.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파워를 주세요.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떡상과 등대와 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생기를 부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성소 제도의 가장 핵심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킵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쇠천사의 기별의 요약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는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족 한 가족도 틀림없이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서, 이 준비된다는 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킵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77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미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시기 전에